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85쪽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 일부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마무리하는 장으로서 여러 가지 또 의도하는 목적이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에는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장면을 요한만이 이렇게 2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정말 왜 요한이 이 장면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또 이 장면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첫 번째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이제 우리 노 목사님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장면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과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거기로 갔을까요?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왜 제자들은 또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뭐라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갈릴리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기서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갈릴리를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도 갈릴리로 가셨고 사도들도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하여 이들이 다시 그들의 활동지 갈릴리로 갔고 소망을 잃고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말씀에서 정확하게 앞뒤를 미추어 본다면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과의 약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고기를 잡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저는 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넉넉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라는 것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함께 있다가 그 다음 시몬 베드로가 야, 우리 이렇게 무의미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하던 일을 하러 가자. 그래서 나는 옛날에 하던 일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그래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실족하여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보다 더 현실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자기 일에 힘쓰면서 주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오히려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선가 문득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 생각나시죠? 누가복음 5장에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주님을 첫 만나는 장면하고 이 장면이 너무나 비슷해요. 그때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고 주님께서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밤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으로 거역하지 않을 때, 즉 다시 말하면은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더라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몰랐더라 해놓고 물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물고기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저는 여기서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티브, 동기가 만들어졌을까? 저는 이 얘들아라는 말에서
이때 이 얘들아라는 부름이 어떤 부름이었을까요? 얘들아! 뭐 이렇게 했을까요? 굉장히 인자하고 부드럽게 얘들아 이렇게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주님이시다 라는 느낌을 딱 한 사람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좀 있으면 요한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그래서 아마 순종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말없이 순종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막 가득 걸렸죠. 그리고 그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 그 장면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시고 오늘 나타나신 이 장면이 너무나 동일하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장면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죠? 밤새 수고하였는데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얘들아, 오른쪽으로 던져라. 우리의 상식에는 좀 안 맞는데, 내가 일하는 방식과는 맞지 않는데, 내가 좀 더 전문가인데,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 또 한 번 눈여겨볼 수 있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저는 이 장면이 늘 좀 걸렸어요.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뛰어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겉옷을 두른 후, 다시 말하면 입은 후죠.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바다로 뛰어들 때는 옷을 벗어야 됩니까?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주시라. 야, 베드로 생각해봐. 이 일이 언제 있었지? 우리 처음 주님 만날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주님이셔. 아까 음성이 굉장히 부드러우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이 한마디에 그냥 정신 번뜩 든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옷을 벗고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면 내가 이 모습으로 갈 수는 없다. 헤엄을 치든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갈 때는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 베드로의 주님을 맞는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았다? 주님만을 바라보았다. 만약에 상황을 고려한다면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옷을 입지 않고 뛰어드는 게 맞죠. 그런데 상황보다도 주님과의 만남,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더 신경을 쓰고 또 챙겨본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또 묘한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제 아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등장된 소재가 세 개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숯불. 또 하나는 생선, 그리고 또 하나는 떡입니다. 자, 숯불, 생선, 떡 이러니까 또 이게 옛날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연상되어 오르는 장면들 있을 수 있죠. 특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마음에 탁 다가왔을까요? 그렇죠, 숯불. 이 숯불을 보는 그 장면에서 왜 불째다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제자는 그 숯불을 보더라도 특별한 감정을 못 느꼈어도 아마 베드로만큼은 이 숯불을 보는 순간 주님을 3번 부인했나. 옷을 입고 물결을 가르고 다가왔지만은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쿵 하고 내려앉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쿵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주님께서는 이 숯불을 피워서 이제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뭐 의도되어졌던 의도되지 않았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떡과 생선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을 또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침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생선을 나누어 주시고,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서 뭐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은 식사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셨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 지식적으로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안다면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가 대략 AD 약 90년경이에요. 그때 초대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한 이단 사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믿지 않는 교리를 펼쳤어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육신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의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숨이라는 게 뭐 영혼이 숨을 쉬겠습니까? 육체니까 숨을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치를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한 흔적,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셨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라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숯불을 피워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는 행위는 영어로는 할 수가 없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 10장 41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기를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거기서 음식을 드셨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은 요한이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실한 육체의 부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타나셨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기적을 체험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히 고기 잡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밥 먹었다 이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말씀 속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살펴보면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이셨죠.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처음 장면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택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신 걸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이 물고기의 숫자마저도 수비학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00명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50명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3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뭐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가 막 이런 온갖 해석들을 무리하게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자는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제일 앞장서야 할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은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15절 이후 등장하는 베드로의 사명과 관계지어서 볼 때는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일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사랑의 대화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사랑하느냐.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힘써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해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죠. 교회에 온갖 일을 내가 다 한다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충성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은 주님을 사랑함이 더 중요한가? 주님을 사랑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화의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확인합니다. 뭐라고 확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달라요. 다르고 또 참 이 말씀 속에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주신 주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 게바다 이렇게 베드로도 있고 게바도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혹시 이 장면 기억나는 장면 없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장면.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마태복음 16장 17절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때 시몬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베드로야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셨을까? 그 마태복음 16장 17절하고 묘하게 또 이게 이 장면이 연결이 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때도 교회를 너희의 반석 위에다가 세울 것이다 라고 사명 주셨듯이 이 사명 주실 때에 아마 주님께서는 더욱더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름을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주님이 그냥 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던졌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비교를 시켰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보다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세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래 요한, 바돌로메, 나다나엘, 야고보
뭐 도마 얘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그러니까 사랑의 강도가 네가 더 강하지. 그 베드로의 사랑의 강도를 물은 것이다라고 이제 보편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좀 뭐 어줍잖은 해석일 수도 있는데 네가 저 요한을 사랑하는 것보다 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사람들보다 할 때 이 사람을 인칭대명사로 보지 않고 원어에 가깝게 그냥 일반적인 지시대명사 it로 받아가지고 이것들보다 그럼 뭡니까? 배나 고기나 주변에 어떤 자기 주변의 여건들이겠죠. 그죠? 그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한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긴 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보다도 더. 그렇죠?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무엇보다도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랑의 강도를 주님께서 물으셨다. 그래서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시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사랑하였느냐 사랑하겠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느냐로 물었습니다. 현재죠. 과거와 미래보다는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되 내 주변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왜 주님은 3번 물으셨을까? 똑같은 질문을 왜 3번이나 하셨을까? 그것도 또 묘하게 어울리는 장면이 하나가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셨다. 이제 뭐 많이 이렇게들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성도 뭐 있었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 베드로가 아까 장치 숯불을 보는 순간에 제가 이제 쿵 내려 앉았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사실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그 평상시 막 나서던 그런 아까 뭐 배에서 뛰어내릴 때는 정말 그렇게 또 뛰어내렸지만 자기의 본성대로 실제로 주님 숯불 딱 피워놓고 앉아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어깨 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움츠려들었을까요? 움츠려들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어디서 그 장면이 나타나냐면요. 물고기를 끄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작은 배로 이제 가서 같이 끌어올리는데 물가로 끌어올리는데 누가 끌어올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분명히 거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님하고 달려갈 때 베드로는 씩 빠져가지고 물고기 잡아 올리는 장면으로 우리가 연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왜? 지가 장담했다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께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막 서원했다가 그거 못하면은 아유 내가 뭐 주님 앞에 그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 있잖아요. 또 신앙생활 해도 풀이 죽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수제자로 베드로를 삼으셨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너의 이름 위에다가 세울 것이다라고 이미 사명도 주셨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3번 질문하실 때는 베드로의 권위를 제자들 앞에서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이 장면에서 3번째 질문에서 주님의 속마음을 다 하셨어요. 주님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17절에 근심하며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또 대답이 이 3번째 대답에만 붙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에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냥 이 대답이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으로 갔는데 3번째 계속해서 질문하시니까 이제 베드로도 주님의 마음, 내 마음 서로 이렇게 소통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지금 제 처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한결같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초대교회에서 잘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린 양을 쳐라, 양을 먹이라, 이것도 해석이 구구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베드로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유대는 제자들이, 사마리아는 빌립이 나가서, 그리고 이방 정도는 땅끝까지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자, 우리는 흔히 바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욥바의 피역장이 집에 찾아가서 이방인을 제일 먼저 말씀 전가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양을 쳐라, 양을 먹이라 할 때 어린 양이 왜 들어갔을까? 아마 이방 사역의 주춧돌은 사실은 누가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어린 양으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양은 베드로가 설교 안 보다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양을 쳐라, 양을 먹이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야기이신 것 같고, 어린 양까지 특별히 부탁한 것은 네가 이방 전도의 기초도 네가 놓아라.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누구를 들어서? 바울을 들어서 내가 이방 사역을 하겠다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이 세 차례의 대화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은혜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주변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할 수 있겠는가? 완전한 고백이죠, 3번이라는 게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하신다? 사랑을 확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아무런 사랑이 없으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윗선이고 가식이고 거짓입니다.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주님 딱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 장면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저나 또 우리 이렇게 교역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흔히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죠. 목사님은 양들을 먹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치 이 목자고 성도가 양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성도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죠. 그 주님이 분명히 이래서 그냥 양을 쳐라가, 네 양을 쳐라가 아니라 뭡니까?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서 정말 그 대표성을 가졌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베드로가 직접 쓴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4절에서 너무 분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말씀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양은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양들은 뭐 목자를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헌신하면 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랑을 바탕으로. 여기 보니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본이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즐거움이 됩니다. 일하면서 투덜거리면 절대 은혜 안 됩니다.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은혜가 절대 안 됩니다. 즐거움으로 해라고 했어요. 즐거움으로.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 취하지 마라. 내가 대장이다.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나 목사인 저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나 다 무슨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지난날의 그 부끄러움도 고백하고 주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 건의가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장면.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뭐까지 말씀해 주시냐면은 죽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초대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해전해로는 말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 예,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때 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도 그냥 뭐라고 또 이런 말을 전해지기도 하죠, 그죠? 믿거나 말거나 통신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같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죽었다. 뭐라는 이야기도 그 첨부가 되어져서 전했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순교했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순교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또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그럼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부귀영화, 축복, 은혜 뭐 이런 게 다가오나요? 오늘 이 장면만 가지고 본다면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너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순교자의 죽음이다. 물론 가장 복된 죽음이 사실 순교자로서의 죽음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순교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신건사님 하고 싶은 거로 고개 끄덕거리신 거죠? 예. 근데 사실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적극적인 그런 강구가 있을 때도 있는데 살다 보면은 막 피하고 싶은 게 이제 인간적인 욕심이고 뭔가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더라도 너는 순교자의 길을 갈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그래서 다시 확인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제일 끝에 가서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실상은 참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마 이 말을 들을 때에 뭔가 캐셔마크가 찍힌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죠.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뭐냐면은, 그럼 이제 베드로도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수제자라면은 두 번째는 누구다? 요한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가장 주님, 나를 믿어는 주셨는데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요한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요한은요?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이제 그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따르는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참 머쓱하죠, 이 장면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어색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3절 계속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는 좀 웃기기도 하고 머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장면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너나 잘해. 그렇죠.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조금 더 말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베드로 너는 베드로 너의 일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일이 있다. 그게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막 이렇게 돌아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괜히 자기가 막 시험 들고. 근데 주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네 이야기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은 주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주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저만 이런 거 시키세요? 하나님께 우린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2절에도 보면은 나를 따르라 앞에 바로 붙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더라도 상관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머리가 있는 피조물이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절대 상관 안 합니다. 그렇죠? 다른 동물이 뭐 강아지 2마리 있는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A한테 주고 B한테 안 주면 B가 내한테 와가지고 왜 저는 안 주고 A만 주세요 하고 상관합니까? 합니까? 예, 그냥 똑똑한 애네요. 제가 동물의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사람만큼 그렇게 적극적이고 또 극단적인 저항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 너는 너의 사명이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로 복음 사역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떤 일을 했죠? 그렇죠. 요한은 사실은 편안히 침대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요한은 평안한 성부. 그렇죠. 밤모습에 유배를 갔지만은, 믿는 자로서 유배는 갔지만은 그는 순교자의 삶은 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전성에 의하면. 그리고 그는 베드로가 못한 일,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미래를 보여주는, 요한은 요한의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구절도 이렇게 많이 해석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3절 이 부분이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말이래요. 주님이 그때 베드로가 물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한은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대요. 초대교회 시대에.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90몇 살까지. 거의 AD 100년 가까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대까지 살은 거예요. 근데
요한은 안 죽어. 요한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 그럼 이게 무슨 사상이 됩니까? 임박한 재림 사상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바울도 임박한 재림 사상을 한때는 가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건 주님의 뜻이 왜곡된 거다. 이거 우리에게 또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제가 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바로 잡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23절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본질은 요한이 죽지 않는다, 요한이 죽기 전에 내가 재림한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만약에 내가 올 때까지 야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게 베드로는 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었어. 이걸 지금 바로 잡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구절에서. 그래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요한이 거기에서 빠졌던 부분을 첨가해서 요한복음을 완성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그 요한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마음,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또 그 당시 영지주의자나 초대교회 시대에 어지러웠던 교회 모습들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탁탁 찍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셨고, 틀림없이 나타나셨고, 틀림없이 육체셨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을 부분은 은혜로 받고, 또 알아야 될 지식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지식으로도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사복음서가 끝나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증거하면서 제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한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많이 못했다. 그 주님의 특히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은혜로 더 사모하고 다가가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참 많이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사복음서를 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고, 그 우리의 사정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분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셨다. 우리 오늘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 1, 2분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